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내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옵으면 원하는 건대 좋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스매 그들이 먹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은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으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을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음에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부는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제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웃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웃으면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는 사람은 좀 더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은 그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웃는 사람 옆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게 좋습니까? 이게 본능적입니다. 웃음은 치료고 연결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쁠 때만 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떨 때 슬플 때도 웃고 황당할 때도 웃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도 웃습니다. 설마 그게 되겠어 하는 체념의 웃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이 그런 웃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권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무려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한참 뒤의 일입니다.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는데 롯과 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던 그 사라가 그만 지쳤는지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이죠. 그 무렵에 어느 날 아브라함 장막 앞에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피식 속으로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은 것도 아니고 장막 뒤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피식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뒤까지 보고 계셨고 세라의 마음속까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뜨거운 낮에 해가 뜨겁게 비추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그늘을 피해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창막문 앞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백사를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맞이하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물을 가져다 발을 시켰습니다. 사라에게
급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손수 가축대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맡겨 급히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 무더위에 100세의 노인이 뛰어다닌 것입니다. 고운 가루 3사라고 했는데 약 22리터로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잔치집 분량의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hospitality, 그 환대의 식탁이 하나님을 모신 식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장엄함 속에서만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의 한낮에 낯선 나그네의 얼굴로 우리의 장막 앞에 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귀자는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가 쓴 작은 짧은 글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두를 수선하는 마틴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부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마틴 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아,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가겠다. 깜짝 놀라서 꿈을 깨웠습니다. 혹시 정말일지 몰라. 마틴은 그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날 기다렸습니다. 새벽부터 청소를 해놓고 창밖을 계속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청소부가 찾아왔습니다. 마틴은 그를 불러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조금 후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길에서 쓰러질 듯 서 있는 젊은 엄마가 보였습니다. 마틴은 그녀에게 빵과 외투를 줍니다. 저녁 무렵에는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소년과 그를 경찰에 넘기려는 노파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틴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젊은 엄마, 소년.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아, 그게 바로 나였단다. 아브라함의 마므레와 마틴의 작은 가게는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얼굴로 내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손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 우리의 문 앞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매달 하는 코리안 원천을 준비해서 영어 공교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리안 원천의 식탁이 마무리의 식탁과 같은 식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의 이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세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성경은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띠아포니,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더운 날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한 것뿐입니다. 식사 후에 그 세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형편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25년 전 하나님에서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록 태는 열리지 않고 이제 몸 자체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교만의 웃음이 아니라 밝고 다른 기다림 속에서 나온 체념인 것입니다. 우리도 장막 뒤에 사라처럼 웃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저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피식 사라 같은 체념의 웃음을 지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고 그거는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체념하거나 선을 걷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 체념입니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사라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왜 체념하느냐? 아무개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도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왜 웃었느냐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웃은 것을 어떻게 아시지? 내가 장막 뒤에 혼자서 피식 웃은 것을 혼자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피식 웃은 그 웃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한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왜 웃었느냐? 나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체념을 넘어서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들이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의 이 질문은 1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욥은 더 깊은 곳에서 이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께 논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서,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모든